여러분, 죄악된 직분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단절할 수가 있어야 돼.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장소들로부터도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갈 수 없는 곳이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이런 곳은 갈 수 없어 하고 과감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내가 죄악된 세상에 살 때 마음 놓고 드나들던 것도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거머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얀 옷을 입고 연탄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봐요. 내가 연탄을 여기다 묻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옷이 까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장소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끊어버릴 수 있는 곳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멀어지면 식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인들과 군대에 갈 적에는 군대에 가면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사랑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와 멀어져야 돼? 죄악된 것들과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장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는 안 돼요. 죄악된 습관들로부터 우리는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악된 습관들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습관들과 청산한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술을 즐겨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약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잘못된 습관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쟁터를 방불케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내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뭐가 기적이요? 병자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것, 사탄의 모든 유혹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것들로부터, 그것이 장소가 되든 그것이 습관이 되든 과감하게 물리치고 뿌리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왜 이런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기뻐하실 것인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아주 쉬워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아마 죄악된 장소에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먼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렇게 하죠. 알고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하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 못할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영업이 있다고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 살지 왜 그러느냐? 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변화된 삶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내가 지나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지나가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랜시스는 그렇게 그의 말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인생을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는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불에 피가 흠뻑 젖어 있어요. 그래, 왜 어디서 피가 났는가? 보았더니 양손과 양발에 마치 주님이 못자국에 찍힌 것처럼 그곳에서 피가 흘러서 침상을 적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프랜시스의 상처를 붕대로 다 상처를 치료하고 감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낫질 않습니다. 그는 2년 동안이나 그 상처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런 단절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단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가면은 인간관계도 다 쉽게 해결됩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십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직장에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복잡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해지면은 세상의 인간관계는 자연히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에 어떤 학과 학생이 졸업을 한 지에 30년 만에 동창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한 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자마자 이렇게만 했습니다. 자네 아무개의 자식이 아닌가, 아들이 아닌가, 틀림없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아무개의 자기 친구의 30년 전의 모습과 똑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동창들한테 소식이라도 전하려고 그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10년 후도 마찬가지고 100년 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들로부터,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완전히 구별해야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옛날에 제약된 것들은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런 형식이요. 세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지 않을 곳은 발걸음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우리의 입 밖에 내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별의 십자가예요. 성별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예일대학의 한 신약학 교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교수가 교수실에서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때 그 창밖에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신학생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대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 창밖에 필립스 브룩스가 지나가고 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으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후일 미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내가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